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또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정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쇠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이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에 가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의 말씀이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있는 받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4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기 전에 12아들에 대해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는 그 저주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400년이 지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앞두고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주의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세는 이 축복을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명령하셨고 그들을 가리켜 야곱의 총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한 여술은 위에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의 주장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술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하며 봤지만은 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상하게 높이 존중하면서 스스로 부르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술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한 지파씩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였던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단 한 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르우벤이 죽지 않고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였지만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관계로 그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그 유언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적지만은 생존할 것이다.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장자에 대한 권한은 이제 이 땅에 있어서 그 장자가 가지는 두 몫의 그 유산을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아들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몫씩 차지하게 되고 그
부모의 세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 대한 축복과 이 땅에 대한 그 풍성함에 대한 축복은 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지만 그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권한으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에게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유다가 그 레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내놓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자기가 인질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이런 장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어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쟁하게 되면 모든 지파, 모든 형제들의 앞장서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또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레위에 대하여 8절에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레위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둠밈과 우림이 있다. 이 둠밈과 우림은 무엇이냐면 두 돌인데 판판한 돌인데 크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그 흉패 그 하나님 앞에 나설 때 그 제사장 복장을 갖추는데 그 흉패를 답니다. 가슴에.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흉패 안에다가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넣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습니다.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또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저주에 대한 겁니다. 즉 두 돌을 여기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돌을 꺼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은 흰 돌을 너에게 준다. 그리하여 흰 돌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흰 돌이 뭐냐면은 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이 주머니 안에다가 흰 돌과 검은 돌을 넣거든요.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돌을 하나를 뽑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검은 돌이 뽑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흰 돌을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경건한 자로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이때 다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모세는 그 기록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때 싸웠구나. 레위 지파는 급합니다. 그 요셉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요셉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지방에 이사를 갔을 때 그 동네를 구경 갔다가 그 하몰이라고 하는 이 세겜의 그 왕자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므온과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속이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복수를 하는 겁니다. 급해요. 그것이 이제 야곱,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일이 일로 말미암아 이 레위에게 대하여 그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9절에 그 레위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9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그 여호와를 만들라.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아론에게 금붙이 같은 걸 주고 우상 그 여호와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의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 편에 서가지고 이들을 칠 자가 누구냐 할 때 누가 나타나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했다. 하나님의 편에 섰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0절에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영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11절에 그가 받는 축복은 더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와 다르게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땅에 소산이 없습니다. 땅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기업이 레위 지파는 없지만은 그들의 재산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다 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을 받았다는 자예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연약한 백성이에요. 연약한 지파입니다. 약한 지파예요. 그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내 품에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13절부터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요셉 지파에게 중심된 축복은 무엇이냐면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입니다. 13절에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땅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이 땅의 좋은 것들이 다 결실하게 될 것이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달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을 받는다. 여기 태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산에 좋은 것들, 언덕에 좋은 것들, 땅의 모든 것들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거룩한 자인데 그 요셉에게 이것이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몫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는 이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넓이를 보더라도 산물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 넓이를 보더라도 그 요단강 동편에 남아 그 기업을 얻는 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속하는데,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에 있게 되는 거기서 기업을 차지하는 그 9지파 반이 있는데 그 9지파 반, 서쪽을 차지하는 9지파 반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과 땅의 소산은 거의 4분의 1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거의 배를 받아요. 그것이 이제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거든요. 복된 자거든요.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복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승리와 강건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 이건 반전이에요. 야곱에 따르면은 야곱이 그 레위를 축복한다고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저주에 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고 그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축복을 이어주시고 복된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이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토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축복임을 저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자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것들 자랑치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복으로서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향기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혜자 권사님 또 장일남 장로님 건강을 많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지체까지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부지런히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